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뒤에 분들하고 한번 손 한번 잡으시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에 앞에 사순이라고 하는 것은 40을 말하는 거죠. 40을 사순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40일 동안의 기간을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던 그 한 주간을 기억하면서 뭐 한 2, 3일 정도 금식을 하거나 또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또 고난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예배 시간들을 갖거나 그러다가 거의 한 300여 년이 지난 다음 AD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걸 니케아 회의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거기서 결정되어진 것 중에 아주 하나가 바로 이 사순절을 40일 동안의 신앙의 그 기간으로 삼자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 니케아 회의가 있었던 AD 325년, 참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제가 매년 이 고난주간 또 사순절 또 부활절이 되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활절 날짜를 정하게 되는 기준, 그게 이제 AD 325년에 그때 결정이 된 겁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자, 부활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제가 매년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또 한 번 늘 드리는 겁니다. 자꾸 마음속에 기억하도록. 자, 부활주일은 매년 달라지죠. 부활주일은 매년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을 정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을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충분히 지나고, 그러니까 3월 21일이 지나야 됩니다. 부활주일은 3월 21일 이전일 수가 없습니다. 부활주일은 항상 3월 21일 이후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지나고 난 후에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그 다음에 보름달이 뜬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일, 그게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3월 21일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첫 번째 주일, 올 같은 경우는 4월 5일이 바로 그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4월 5일을 부활주일로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총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325년에 그렇게 부활주일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부활주일을 결정했던 그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자 하면서 정한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40일인가?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신앙 안에서 성경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를 지나가는 그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이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광야 40년에서 또 유래가 되기도 하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율법을 받을 때에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 금식한 날수도 40일이고,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나님의 명을 따라 호렙산까지 갔을 때 40일 동안에 호렙산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다가 이제 그것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공생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워지는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바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를 40일 동안 정하자. 그래서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기독교 오랜 그런 전통이 되어졌던 겁니다. 자, 이 사순절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지난번에 눈을 들고 산을 보아라라고 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순절, 이번 사순절에는 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이야기의 설교를 쭉 한 5주에 걸쳐서 진행하겠노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모리아 산에 오르자. 그래서 3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해발 고지 몇 미터 정도 높은 지형으로서의 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리아 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산에 올라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겁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산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됐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됐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엘 샤다이, 이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산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 샤다이, 이거는 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산에 올라서 산의 하나님이신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를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5주 동안의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올라가게 됐던 모리아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만 올라간 건 아니죠. 오늘 성경에서 읽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하고 그의 아들 이삭이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만 올라간 건 아닙니다. 또 그 산을 하나님이 먼저 올라가셨던 겁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본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모리아라는 말입니다. 모리아. 아브라함이 올라간 산을 모리아산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잘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리아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으로 딱 보게 되면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해진 말이다. 이 모리아라고 하는 말이 두 개의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전에 써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우리가 읽혀지는 히브리 말로는 야훼 야자하고 라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지면서 모리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번역의 과정에서 모리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는 라하고 야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 하신다. 라. 자, 하나님께서 라 하신다. 라가 뭐냐면 이거는 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보다. 또 보여지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려면 얘가 보여져야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보는 거지만 그쪽 입장에서는 보여지는 거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라라고 하는 이 말은 준비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이 라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창세기 22장에 여러 번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성경에다가 한번 그 단어마다 제가 알려드리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좀 쳐놔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모리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2절에 모리아라고 하는 말에다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시게 되면 8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다가도 또 동그라미를 좀 쳐보시기 바랍니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8절입니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게 되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살펴본즉 여기다가도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 14절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이레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14절에 끝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말에도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준비되리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앞에 4절 말씀에 보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라고 하는 말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2절에 모리아, 4절에 바라본지라, 8절에 친히 준비하시고 13절에 살펴본즉, 14절에 이래, 그리고 14절 끝에 준비되리라.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모든 단어들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모든 이 번역되어진 이 말로 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가만히 보시게 되면 바라본지라, 살펴본즉, 본다는 거죠. 이게 라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준비하시고, 친히 준비하시고, 또 여호와 이레, 그리고 준비되리라, 준비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이레라고 번역됐지만 이레라고 하는 말도 라하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게 다 모리아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이 창세기 22장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라라고 하는 단어, 모리아,
보다, 살펴본즉, 준비하다, 준비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곳곳에 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보게 될 거다. 누구를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보게 될 거다. 뭐를요?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제물을.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제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라고 하는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리아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또 한편 모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지금 창세기 22장 말고 역대하 3장에 또 한 번 기록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이게 역대하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처음으로 짓게 만든 게 솔로몬 성전이지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곳이 어디냐면 역대하 3장 1절은 모리아 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올라갔던 그 산, 모리아 산, 이것이 훗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게 됐던 그 성전의 터가 바로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이 역대하 3장 1절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다. 그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 모리아 산 성전 지어진 산 저 너머에 갈보리 산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산에 올라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고 예루살렘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골고다 갈보리 산에 올라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모리아 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자면 모리아 산에 누가 올라갔습니까? 몇 사람이 올라갔습니까?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올라갔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올라간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 이전에 누가 올라갔냐면 하나님이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순양을 데리고 먼저 올라가셔서 그 순양을 숲을 사이에 걸어두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의 모리아산,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갔던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의 모리아산, 그리고 순양을 가지고 올라갔던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모리아산, 바로 이 세 입장에서 모리아산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모리아산은 어떤 산이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산은 믿음이 시험받는 산이었습니다. 시험 장소입니다. 시험 장소. 수능 시험 보려면 자기 학교를 떠나서 시험 장소로 가가지고 시험을 보지요. 아브라함도 지금 마치 수능 시험 보러 가는 학생처럼 시험 장소로 가는 겁니다. 옛날에 과거 시험 보려면 다 한양에 모여가지고 과거 시험 다 보지 않습니까? 시험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그저 몇 날 며칠 이렇게 보따리 싸들고 오는 그런 유생들처럼 시험 보러 가는 곳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모리아 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2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이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들을 다 보면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이 다 뭘로 번역되냐면 테스트로 번역됩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 보고 학기말고사 보고 그 다 시험이 뭡니까? 테스트죠, 테스트. 여기 말하고 있는 이 1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바로 그 테스트 장소가 어디냐면 모리아 산입니다. 시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성경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네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시험 보는 겁니다. 자, 이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잘 통과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아브라함은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험 문제를 받아든 겁니다. 학창시절에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갔지만 시험 공부 해간다고 해서 선생님이 내준 시험지가 다 알아먹고 정답을 다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이번에도 지난해 수능 시험에 만점 맞은 애들이 있다 그러는데 걔네들은 괴물 같아요. 어떻게 그 수능 시험 그 많은 시험 문제를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출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시험 문제 앞에서 수험생들은 끙끙매죠. 아브라함에게 내준 이 시험은 너무나 어려운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 시험 문제를 푸는 과정도 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땅에 하나님 지시하신 산으로 가야 되는데 시험 장소가 그 산 꼭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산까지 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3일이 걸렸습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그 시험 장소로 가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이미 내놨습니다. 시험 문제를 압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그 시험 문제를 받아든 이 아브라함이 3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찾아 나아가는 동안에 그 3일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3일 뒤에 그 산에 가면 내가 너한테 시험 문제를 낼게. 그게 아니고 시험 문제를 먼저 내주고 3일 동안에 네가 고민한 다음에 3일 후에 이 산에 올라가서 그 시험 문제를 풀어 하신 거거든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죠. 100살에 얻은 아들을 죽이랍니다. 아버지 손으로 죽이랍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인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태워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불태워 바치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번제를 바치려면 불태워 바치는 게 통째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레위기의 번제법은 각을 뜨는 건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이 결박을 하고서 칼로 내리치려는 장면까지가 나오죠. 어쨌든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네 아들을 네가 죽여라 라고 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3일 동안에 하나님 지시하신 산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3일이 즐거운 3일이에요? 아니죠. 괴로운 3일이에요. 죽고 싶은 3일이에요. 마음에 번민이 생기는 3일이에요.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말도 안 돼. 어쩌면 이 3일 동안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이건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이동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 겁니다. 이 3일 동안에 생각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갈등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그 마음속에 너무나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돌아설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거 뭐가 필요 없어. 아니 100살에 준 아들을 갖다가 잡아 바치라고? 나는 이런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아들이 있으니 난 아들과 함께 살면 돼 하고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이 3일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일 길을 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내내 아브라함의 얼굴은 밝지 않았을 겁니다.
어두웠을 겁니다. 눈물이 났을 겁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 장소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아브라함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준 시험 거부하지 말고 그 시험 돌이키지 말고 시험을 맞아들이시는 겁니다. 그게 모리아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첫 번째 영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종류는 다르지만 그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너무나 괴로운 시험 앞에서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돌이킬 수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산에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눈물 흘리면서 올라갔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모리아산에 오르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시험을 내주셔도 나에게 너무나 힘겨운 시험을 내주셔도 이 시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모리아산에 오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육신에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물질의 문제가 너무나 절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혹은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의 종류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이 아브라함의 어려움만큼만 하겠습니까? 그 어려움들이 자식을 내어 죽이는 그 시험만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아니 더 거칠게 말하면 잔인하게도 아브라함에게 내준 시험은 너무나 잔인한 시험입니다. 아들을 죽이라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내들어서 그 시험의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을 수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시험, 테스트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종류, 어떤 강도이든지 간에 아브라함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갑시다. 아브라함처럼 어떤 시험이라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 되니 내게 성령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모리아산에 올라간 사람은 이삭이지요. 이삭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3일 동안에 아버지랑 같이 가는 동안에 아버지가 평소와는 다릅니다. 아버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이니까 이 아들만 보면 웃음이 나오죠. 아들만 보면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중간 아버지가 나 안 보는 틈을 타서 항상 이 3일 동안에 계속해서 눈을 훔칩니다.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아버지의 얼굴이 이삭의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간다 하고 올라가는데 정작 번제에 쓰일 양은 없는 채로 나무 장작더미하고 칼하고 불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양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러 올라간다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삭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이상하다.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청소년기 이상의 나이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도 아마 110살은 좋게 넘어갔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 이상하다.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자고 해놓고서 양은 안 가져가고 나무하고 칼하고 불만 가지고 올라가네. 우리 아버지 좀 이상하다. 이제 기억력이 가물가물하시나? 뭐 이런저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하죠. 아버지,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네가 양이야, 네가 재물이야 라고 하는 말은 차마 못한 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서 이 이삭은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울고 있는 아버지도 궁금했는데 왜 그러나 싶었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더니 제단을 쌓더니 나무를 버려놓더니 나를 잡아다가 나를 꽁꽁 묶더니 그 제단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10대 아이들의 힘은요 못 당해냅니다. 동계올림픽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애들은 다 10대입니다. 10대가 인생 중에 제일 건강하고 제일 힘이 셉니다. 110살은 좋게 넘어가는 이 노인 아버지를 10대 아들이 못 해먹겠습니까? 아버지 미쳤어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아무리 묶어도 두 발로 내리뛰어서 그 산을 도망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아들 이삭이. 그러나 이 아들 이삭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순간에도 이삭은 잠잠히 있습니다. 마치 말 없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이삭에게 있어서 이 모리아 산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간이었고 아버지를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이 아버지가 지금 망령인가? 이 아버지가 지금 미쳤나? 나를 잡아 죽이려고 나한테 칼을 들이대다니 아버지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하고 그 아버지를 뿌리치고 떨쳐내고 그 산을 뛰어내려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산에 아버지와 함께 올라갔던 이삭은 아버지가 내리치려고 하는 그 칼자루 앞에 잠잠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의 장소였지만 아들 이삭에게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장소였던 겁니다. 그 아들이 먼 훗날 또 다른 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산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나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순종했던 한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이삭처럼 골고다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아버지가 내리치는 그 심판을 잠잠히 받으시면서 순종하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산이 믿음을 테스트받는 테스트의 장소이지만 아들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가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모리아 산과 아들 이삭에게 있어서의 모리아 산이 이렇게 각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삭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우리 역시 모리아 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라. 끝까지 올라가라. 포기하지 말고 올라가라. 인생의 삶에서 어떤 시험이 주어져도 그 시험 앞에 회피하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그 시험을 맞아들여라. 그 시험을 치러내라. 그 시험에 통과해라. 그 시험을 잘 감당해내라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뢰하는 우리의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처럼 어떤 시험도 잘 감당해내는 아브라함처럼 이 모리아 산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또 한 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기 전에 한 발짝 더 먼저 그들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양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갔던 그 산등성이가 아닌 건너편 보이지 않는 산등성이에서 순양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 이삭만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도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올라가셨습니다. 먼저 올라가셔서 순양을 저 숲을 사이에 걸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숲을 사이에 걸려있는 이 순양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고 네가 여호와를 정말로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하는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이 살펴본즉 라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라아, 이게 똑같은 단어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살펴보면 라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라아.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라아, 나는 살펴보고 나는 순종하고 나는 그 테스트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도 라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셔서 하신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데 이삭을 대신할 대속제물, 그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훗날 갈보리 산에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주시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속죄제물로 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골고다 갈보리 산을 올라가실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렸던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 갈보리 산 올라가시는 내내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주셨던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처럼 모리아산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라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셔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제물도 보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기도의 응답도 보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도 감당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그 산에 올라가 시험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아무리 죽을 것만 같아도 아닙니다. 죽지 않습니다.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통과해 갈 수 있습니다.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죽겠네 하지 마시고 이거 천천히 하면 죽게 있네. 한국 사람 너무 급해가지고 죽게 있네 이것도 너무너무 빨리 말하다 보면 죽게 있네가 돼버려요. 죽겠다 하지 마시고 이 시험도 내가 통과할 거다. 이 시험도 감당할 거다 하는 마음으로 모리아산에 오르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첫 주에 모리아산에 오르자 이 마음에 깊은 묵상이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다 보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에 올라 하나님 내준 시험을 잘 수행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너무나 힘겨운 시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시험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삭처럼 모리아 산에 올라가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아버지 앞에 맡기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아브라함이 살펴보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응답, 준비하신 축복, 준비하신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또 하나님 마음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표적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해와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김정현 선교사님 사랑하는 두 딸의 시리와 은실이 저들의 사역지 위에 온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